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마지막 사명, 즉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록 이제 기력이 다 쇠하여지고 그리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처지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 이제 각 지파들, 각 자녀들을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데 그 중에 루벤은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리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은 유다가 받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먼저 유다 앞에 있었던 시므온이나 레위나 아니면 원래 장자였던 루벤이 영적 장자의 모든 권위를 가져야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대로 그들을 장자의 권위를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로 누가 영적인 장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시고 그 일에 합당한 유다에게 그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감당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집사, 권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직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합당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레아의 자손들에 뒤이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야곱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레아의 종이었던 실바에게서 낳은 아들들을 축복하게 되지요. 먼저 16절입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여러분, 단이라는 말은 원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재판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단아, 너의 지파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사람들을 재판하는 자리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예언해 줍니다. 그러나 실상으로 보면 여러분, 단 지파는 유다 지파도 아니고 그들을 재판하거나 다스리는 그런 일을 역사상에서 그렇게 감당치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야곱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삼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삼손은 단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삼손이 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재판장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에게 주신 말씀을 결국 삼손 때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계속해서 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단은 뭐냐? 길가에 있는 뱀이요 그리고 샛길의 독사로다. 둘 다 뱀을 가리키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뱀은 어떤 게 불립니까? 교활한 대상이에요. 교활합니다. 교활하게 적을 공격하고 비밀리에 옆에 가서 공격하는 그 교활한, 우리가 대명사로 뱀을 지칭합니다. 즉 단은 이처럼 뱀처럼
간교하고 그리고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상징될 때가 많이 있지요. 실질적으로 단은 나중에 이 단 지파가 가지고 있던 그들이 물려받았던 그 성읍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중심지가 이 단 지파의 성읍들이 됩니다. 뒤에 보면 이제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결국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단 지파는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끔 그렇게 앞장서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이제 하나님, 내 자녀들은 저 단 지파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이끌어 갈 때, 우상 숭배하는 길로 이끌어 갈 때 내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이제 또 19절에 보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계속해서 실바가 낳았던 이제 갓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지만 도리어 추격하리로다. 여러분, 추격을 받는 건 도망할 때잖아요. 그러나 추격할 때는 쫓아가는 겁니다. 즉 갓은 추격하는 자, 즉 전쟁에서 용맹해서 적들을 추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갓지파는 요단 동편을 그쪽에 거하게 되는데 끊임없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맹함으로 그때마다 그 적군들을 물리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에 보면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이제 20절부터는 빌하가 낳았던 두 아들 아셀과 납달리에 대해서 이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아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셀은 기쁨, 그 다음에 복됨, 행복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아셀은 너는 풍요로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셀이 거주했던 곳은 갈멜살 북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입니다. 이쪽은 아주 옥토가 아주 소출을 얻기에 좋은 그런 옥토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소출들은 왕에게 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보면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서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나무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나무를 얻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다가 이곳에서 나는 그 식물들을 히람에게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그처럼 이 아셀은 아주 풍요로운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납달리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예언하지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여러분, 암사슴은 어떻습니까? 사슴은 마구마구 뛰어다닙니다. 즉 자유로운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즉 납달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는 아름다운 소리를 밖에 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후에 어떻게 응답이 될까? 이 납달리가 거주하던 곳은 주로 어디냐면 갈릴리 지방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혹시 뭐가 생각나세요? 갈릴리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제일 많이 사역하신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제일 말씀도 많이 전해주시고 사람들을 제일 많이 고쳐주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고 활동을 하셨던 주 무대가 갈릴리입니다. 결국 이 예언은 주님을 통해서 실현이 되지요.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이에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가 될 것이다. 여러분, 무성한 가지가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라는 뜻입니다. 요셉, 너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한 족속이 될 것이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요셉은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자신의 아들 둘이나 지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파는 어떤 지파보다도 큰 지파를 이루게 되지요. 자, 그리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그 안에서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무성한 가지가 담 바깥에까지 무성하다라는 거예요. 즉, 이 요셉의 풍요로움과 이 요셉의 풍성함이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요셉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요셉은 적들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적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할 것이지만 어떠냐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팔은 힘이 있다. 갑자기 활 얘기하면서 왜 팔의 힘이 이야기될까? 여러분, 가끔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를 보게 되면 활 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 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활 시위를 당기는데 엄청나게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야만 이 활이 멀리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활 시위를 당기는데 이게 보통 힘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활을 쏘게 되면 팔의 힘이 나중에는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얼마나 힘이 있든지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팔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화살을 쏴서 적을 물리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활을 쏘면 힘이 빠지는데 요셉은 힘이 안 빠지느냐?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이 아무리 활시위를 당겨도 팔에서 힘이 안 빠지는 이유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힘이 빠지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낙심하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살아도 실수하기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갔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설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요셉, 그가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그는 감옥에 가지요. 여러분, 얼마나, 그리고 그가 이방인으로서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적들의 위협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어디 모임 같은 데만 들어가도 여러분, 사람들이 시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 누가 오면 시기합니다. 나보다 그 사람이 온 지 얼마도 안 됐는데 더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더 말도 잘하고 더 일 잘하고 하면 뛰어난 인물로 사람들 앞에 자꾸 인식이 되면 얼마나 시기를 받는지 모릅니다. 죄송스럽지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와서 열심히 일하면 들어온 지 얼마나 됐는데 말이야 벌써부터 그러냐고 그런 이야기들 엄청 듣지요. 일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는 타이틀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요셉은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적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자리를 얻고자 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느닷없이 요셉이 나타나서 총리가 되었으니 그 요셉을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계속해서 25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임으로 인해서 밧다람으로 도망가는 처지에 있었지요. 그 밧다마람까지는 몇 달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 여정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서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라반의 속임수를 이겨내야만 됐어요. 나중에는 그가 몰래 오다가 라반의 추격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지요.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야곱을 도우심으로 이겨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곱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요셉 너도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어떤 복입니까? 뒤에 보면 위로는 하늘의 복과 그리고 아래로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로다. 복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복. 저 위로는 하늘의 복이 내릴 것이다. 이 하늘의 복은 뭘 말하냐면 자연현상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햇볕이 쪼이고 이렇게 자연현상을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가축을 먹이거나 할 때도 어떻습니까?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해가 비칠 때 해가 비쳐야 되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줘야만이 농사 짓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많은 고통당했습니까? 산불이 나도 꺼지도 못하고 가뭄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들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비 내리고 하는 모든 것들도 다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로는 뭐가 있습니까? 깊은 샘의 복과 아래에서는 깊은 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 그리고 야곱이 살아가야 되는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그곳은 광야와 그리고 그것은 비가 내리지 않는 척박한 땅들입니다. 그렇게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물입니다.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제일 먼저 어디에 거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샘을 파는 거였어요. 그래야만 살 수가 있으니까. 결국 아래로는 내가 가는 곳마다 샘이 있어서 너희가 생명을 얻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복과 태복이리로다. 젖먹이는 복, 태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겠고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자, 26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내 조상들 중에서도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이 야곱, 큰 은혜 받았던 야곱의 그 축복이, 모든 축복이 너 요셉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부터는 베냐민에 대한 말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자,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물어뜯는 일이라. 난폭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난폭하게 물어뜯는다라는 겁니다. 이 베냐민의 난폭성은 어디서 드러납니까? 우리가 뒤에 보면 레위인의 첩이 겁탈을 당하고 이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거민들이 거주했던 데가 베냐민 지파의 성읍이었는데 그 잘못한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할 때 베냐민 지파가 내어놓지를 않지요.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전쟁을 합니다. 호전적이에요. 그런 모습을 가진 게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자, 야곱이 이제 이들을 축복하였는데 어떻게 축복하였습니까?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보면 요셉은 더 많이 축복하고 있고 때로는 어떤 지파에게는 너는 거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고 어느 지파는 한 줄로 하고 각자 다 다릅니다. 다 그 지금 축복과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예언과 모든 분량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게 야곱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가 넌 좀 더 많이 해줄게, 넌 좀 조금만 하마, 이렇게 해서 야곱의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다 분량대로. 이 분량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이들을 축복하고 예언했던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당부하는 장면이에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이제 말합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참 우리말에 제가 참 우리나라 말 중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어느 분이 이제 별세하시거나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분께서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돌아갔다라는 건. 야곱은 말합니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내 선조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에 보내셨던 그곳으로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이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얼마의 인생을 살든, 앞으로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3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돌아갈 인생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헛되이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지요. 나를 여기다 장사하지 말고 너는 내 유해를 가져다가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옛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를 이곳에 장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 나를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조상들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언을 남기고 야곱이 죽게 되는데 이 야곱의 유해를 볼 때마다, 야곱의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자손들은 다 계속해서 기억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자신의 유해를 여기가 아니라 훗날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했다. 그것을 이 자녀들은 또 그 자녀에게 말했을 것이고 그 자녀들은 또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말했을 것이고 계속해서 뒤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게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야곱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가 풍요롭고 여기가 비옥한 땅일지라도 여기에서 어떻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에게 주신 언약의 땅인 저 가나안 땅을 너희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비록 여기에서 몸담고 살아가고 있고 여기서 생활의 터전을 삼고 살아갈지라도 너희들은 훗날은 저기로 가야 될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훗날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고자 합니까? 아파트 한 채?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여러분 땅? 여러분 무엇을 자녀에게 남겨주시렵니까? 요셉은 지금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라. 신앙의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될 것, 믿음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에 살아도 믿음 없이 산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많이 살아도 100몇십 년인데 그 위에 평생을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산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것, 재산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야곱은 그것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32절도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제 그는
하나님 품으로 편안히 돌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편안히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이루었기에 그가 평안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들, 마지막에 주신 일은 이 자녀들을 축복하고 예언하는 일인데 그 일까지 내가 다 마쳤구나, 다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그는 편안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늘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때, 지금부터 우리가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함을 얻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 내게 된 사명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켜주셨고 요셉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이 언젠가 다가올 것, 때로는 알면서도 외면하기도 했고 모른 척하기도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평안히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평안히 믿음의 손조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지금 내가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그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준비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순간순간 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